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2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을 알면 알게 되는 만큼 자주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성경을 이제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성경이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사람이 쓴 거지 이게 하나님 쓰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그렇지. 성경이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쯤이고,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은 2000년 전쯤, 약 1500년이라는 기간에 4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적힌 건데, 그거 사람이 안 적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성경을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읽다 보면은 놀라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성경이 어떤 완벽한 어떤 일치, 서로 다른 성경, 서로 다른 성경이라고 제가 복수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인쇄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우리가 한 권의 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권이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구약 성경은 양피지에 기록을 했었고 신약 성경은 파피루스라는 종이로, 그 갈대 성분의 종이로 만든 것에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66권의 성경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 권의 성경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들을 읽고 있다 보면은 놀라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이런 어떤 일치를 할 수 있을까? 서로 상충되지 아니하고 일치할 뿐만 아니고 이제 서로 호환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서로 주고받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떤 슈퍼컴퓨터, 또 뭐 요즘은 양자 컴퓨터 이런 말 하는데, 저 뭐 양자 컴퓨터의 원리를 잘 모르지만, 어떤 정말 무슨 슈퍼컴퓨터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서로 적어 놓은 것처럼, 그런 어떤 슈퍼컴퓨터의 어떤 완벽함보다도 더 치밀하고 더 완벽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그걸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이게 사람이 성경을 적었다면 결코 이렇게 적을 수 없을 텐데, 우리 마음에 이제 그와 같은 어떤 놀라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읽다 보면 또 성경에는 역사성에 있어서 우리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그 역사 속에 적혀 있는
오래된 역사의 어떤 유물들이나 유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고고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도시명이나 또 도시의 존재나 인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건 지금까지 우리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신화적인 이야기다. 너무 허황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고고학도 옛날에 눈에 보이는 것만 좋죠. 요즘은 기계들이 많아서 위성을 통해서 지층 밑도 볼 수 있고 또 금속 탐지기나 여러 기계들을 통해서 땅속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유적들을 발견하는데 그 유적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적혀 있었던 것과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유적이나 유물들 속에 성경 속에 적혀 있었던 도시의 이름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어떤 사람의 상상력으로 적어낸 소설이 아니라 어떤 높으신 그 신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이 사실들을 기록한 역사성이 증명이 되지고, 두 번째는 이제 예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적혀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 완벽한 성취일입니다. 너무 놀라울 정도로 예언이 이루어져 예언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인들이나 신앙이 깊은 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근거해서 그 말씀들을 믿고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발굴 작업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 인류의 역사에 정말 대단한 흔적을 남기는 발굴이나 발견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 성경의 이 예언의 정확성이라는 것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성경이 다른 책하고 좀 다른 게, 다른 책은 내가 많이 집중하지 않아도 읽을 수가 있어요.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 신문 같은 걸 또 읽어보면, 저도 이제 학생 시절에 책 읽는 걸 좋아해서, 특히 소설을 읽는 걸 좋아해서 참 소설을 많이 읽었었는데, 한참 막 그 소설 읽는 거 재미 붙였을 때는 정말 그 다른 일 하는 것도 별로 안 하고 싶고 책만 읽고 했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그 굉장히 그 책 속에 내가 이제 심취할 때 어떤 대리만족이라 될까요? 또 인생의 어떤 대리 경험, 간접적인 경험. 그래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어떤 시점에서 내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렇겠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다.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책들보다도 더 많은 집중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소설이나 뭐 수기집이나 시집이나 그 외에 뭐 어떤 역사서라든지 또는 철학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시사 이런 어떤 잡지 같은 것은 내가 읽다가도 얼마든지 잠깐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올 수도 있고, 또 뭐 먹으면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읽다가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하지만, 물론 성경도 그런 식으로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떤 집중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성경 읽는 게 처음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 책의 두께가 너무 두껍고 너무 많은 페이지들이 있는데 뭐 그림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림 하나 없고, 또 이제 또 다른 면으로는 고어, 이제 현대에는 사멸되어져 가는 이제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구원함을 받고 성경 읽으면서 긍휼, 뭐 공고, 뭐 이런 말. 그래서 내가 곤고하다. 공고가 뭐지? 뭐 이런 어떤 현대 잘 안 쓰는 또 발을 가리더라. 발을 가린다가 무슨 말인가? 나중에 이제 정보와 사전을 보니까 성경은 모든 표현을 예를 들어서 용변을 본다고 말하면 이렇게 용변을 봤더라 이렇게 안 쓰고 발을 가리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서 오는 표현법들과 또 이제 이 번역가들이 한문을 참 많이 쓰셨고 또 요즘 쓰지 않는 글들을 그 단어들 많이 써서 뭐 이런저런 복합적인 이유에서 처음에는 읽으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읽기는 읽어야 되겠는데 제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국어 사전을 갖다 놓고 성경을 읽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국어 사전을 찾아보고. 근데 이제 이 국어 사전 두께가 상당히 두껍잖아요. 근데 그거를 책 가방에 또 성경 가방에 들고 다니니까 성경책도 두꺼운데 거기다가 국어 사전 두께가 성경책보다 거의 더 두껍고 그다음 찬송가 한 건 넣고 지금은 내영의 노래라고 부르지만 복음성책을 한 건 더 넣고 그다음 필기 노트를 하나 더 넣으면 두께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빵빵한 게 엄청 무거워요. 그래도 이제 제가 국어사전을 갖고 다녔었는데 나중에 기독교 백화점에 성경 용어 사전을 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만 모아놓은 사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어사전보다 아마 3분의 1 정도 부피가 더 작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다 적혀 있어서 오히려 이제 사전 찾는 게 훨씬 쉬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샀던 성경 용어 사전과 성구 사전이 지금 한 40년쯤 흘렀는데 지금도 제 책방에 있어요. 좀 서재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들고 있을까? 한 40년 전에 썼던 걸 지금도 들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을 쓰는 시대라서 더 편해져 가지고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굳이 사전 어플 안 열어도 검색창에 어떤 단어 쓰고 이 단어의 뜻은 하면은 너무 정보가 잘 나와서 많이 편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정말 놀라게 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라 그러죠. 스페인어로 데이다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수 있고 완벽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8장 본문 말씀은 물론 사도행전 28장 전장을 다 읽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구절이 너무 기니까 28장 전장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 오늘의 주제 이방인의 때라는 이 주제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구절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5절에서 29절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페인어로는 가택 연금을 레스토 도미실리아리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온 천하를 혼란하게 하는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게 제명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편으로 로마에 대한 반역자,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 또 이상한 종교를 전파하는 자, 이상한 철학을 전하는 자, 그런 제명으로 이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요.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 터키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의 행정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로마의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소송, 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인의 신분을 이용해서 로마인답게, 또 사도 바울의 건이 그 소아시아나 유럽에까지, 또 특히 이스라엘 전체에 막 끌어오른 하나의 이슈거리였기 때문에 이제 요즘을 하면 최종 대법원에 가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 앞에 이 소송을 해서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아직은 형이 지금 이제 이 딕다면 형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구치소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나이도 많이 있고, 또 그 로마까지 여행하는 동안에 로마의 군인들이나 장교들에게도 은혜를 많이 입어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구치소에 집어넣지는 않고 가택연금, 그러니까 레스토 도미실리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수종자, 요즘은 비서 같은 사람도 데리고 있을 수 있고, 대신에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28장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물론 다른 사도들도 그랬지만 특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1차는 소아시아, 2차는 이제 유럽으로 갔죠. 그리스 쪽에 유럽으로 갔다가 3차는 소아시아와 유럽, 1, 2차 때 자기가 방문해 세웠던 교회들 다시 한번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때가 지금 이제 그 AD 60년에서 62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자기가 1, 2차,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어디를 가든지, 소아시아든지 그리스든지 마케도니아를 가든지 항상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의 그 모임 장소인 공회 시나고가를 방문해서 제일 먼저 가장 우선권을 줬습니다. 안식일 날 가서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이 주력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 어느 도시를 가든지 바울은 꼭 이 패턴을 따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때는 아직까지는 기독교라는 어떤 개념을 잘 모르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이제 유대인의 공회 시나고가에 모여 있는 유대의 종교인들은 그냥 유대교의 한 새로운 파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하나님 믿는가 보다 하고 듣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오던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겠다니까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극히 몇몇 안 되는 유대인들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고,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배척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배척한 게 아니고 바울이 그 도시에 있는 동안에 정말 악랄하게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겠다고 협박도 하고, 또는 이제 자기들이 그 이민자 생활하고 있는 그 도시에 이제 주권자들이죠. 그 도시의 건세자들에게 거짓으로 막 고발을 해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게 그 사도 바울과 복음 전하를 감옥에 넣게 하거나 또는 죽이려까지 깨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1, 2, 3차의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의 가택연금이 된 상태인데, 이제 바울은 1차, 2차 때 젊지도 않고 복음 전도자지고 인간적으로 이제 장노예요. 나이가 많고 몸도 병들었고. 그래서 이제 1, 2, 3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뭘 봤냐면,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이 죄를 사함받으니까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서 질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통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했지만 내 마음의 모든 죄가 씻어졌고 내가 영원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기쁨이 커질 때마다 한편 그 속에 염려와 걱정과 슬픔이 커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야, 이 놀라운 구원이 있는데 정말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고 또 소망과 구원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을 우리 어머니가 받아야 될 텐데 참 고생하고 사시는데 저렇게 고생하고 사시고 영혼도 구원 못 받고 돌아가셔서 이제 멸망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아버지 생각에도 그렇고 누나나 형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 그 기쁨과 감사가 커지는 만큼 아직 내가 사랑하지만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나의 일가를 생각할 때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린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저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의 범위가 커졌죠. 옛날엔 저에게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녀밖에 없었는데 기혼자가 되니까 이제 자녀들도 있고 또 이제 자녀가 장성해서 손주를 놓으니까 손주들도 있고 또 결혼을 하니까 내 쪽의 가족 말고도 또 처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한 번만 훑고 지나가도 이렇게 기도를 좀 길게 해야 되더라고요. 또 저는 이제 사별을 해서 재혼을 했으니까 사별을 한 아내는 지금 이 세상에는 없지만 남은 가족들은 저에게 남이 아니기 때문에 또 기도해야 되고 또 현재 저의 아내의 또 가족들 또 기도하니까 이 갈수록 기도의 제목이 좀 커지는데 그렇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AD 한 64년경 전후쯤에 순교했다고 하니까 학자들마다 조금 일련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노년이고 말년이라는 거죠. 말년인데 정말 이 로마에 자기 가택 연금돼 있던 그 집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 공예 그 시나고가의 유대인 대표들이 왔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 안 돼 있지만 며칠 전부터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는 것도 준비하고 그 이들이 왔을 때 또 나름대로 뭐 요즘 같이 많은 다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실 물이나 뭐라도 준비해 놓고 온 마음을 다해서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민족에 배척받고 죽지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했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던 것을 쭉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를 다 마치고 나니까 28장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의 집에 왔던 사람이 인원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꽤 됐을 거예요.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수근수근 하다가 나중에는 막 경론도 벌이고 말이 된다 안 된다 이건 근거가 없다 막 그러면서 웅성거리면서 흩어져서 가는 걸 바울이 보면서 이게 너무 이방인들하고 너무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마음이 이것도 이제 옛날 말인데 강팍이에요. 강팍. 그 현대에 잘 안 써요. 강팍이 아니고 강팍이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발음상 그냥 강팍한이라고 하는데 강팍. 그러니까 스페인에는 마음이 굳어져 있는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왜 저렇게 완고할까? 저도 이제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이 굉장히 뛰어나고 좋은 부분들도 있어요. 문화적으로 또 이렇게 지적으로. 근데도 제가 좀 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는 해외에 오래 살다 보니까 똑같은 아시아 사람이라도 중국 교포들도 많이 보고 일본 교포들 그 외에 아시아의 교포들 또 아메리카, 유럽 각지에서 온 교포들을 보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유별난 게 뭐냐면 너무 남의 욕을 많이 해요. 너무 시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 남의 눈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고 그리고 직접 확인 안 해보고 하더라 쉽게 말하면 카더라를 너무 잘 믿어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데 카더라 하면 그냥 카더라를 하나의 어떤 거의 진리에 준하는 것으로 믿어버리고 또 이런 게 제가 좀 많이 좀 애석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안 바뀌면 좋을 텐데 한국 사람들이 좋은 부분도 진짜 많은데 왜 이런 건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 왕조 실록 500년을 책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 책을 읽다가 제가 몇 번 진짜 분통이 터지고 그 책을 읽다가 들고 저 반대편은 벽을 향해 떼기장을 친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쳤다가 정말 이 책을 진짜 떼기장을 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500년의 조선 왕조의 역사에 단 한 번도 당파 싸움을 안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당과 파를 나눠놓고 임금을 바보로 만들고 자기들에게 더 이권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임진왜란, 정유재란도 피할 수 있는 길이 다 있었는데 당파 싸움 하느라고 결국은 대비하지 못했겠고 굉장히 우리 조상들이 난을 많이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겹다 그랬는데 지금은 조선 왕조가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지금도 그 근성이 안 없어진 걸 보면 이거 정말 이렇게 한숨 쉬어질 때가 많아요. 지금도 한숨 쉴 때가 참 많는데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보면 유대 민족이 이런 면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하고 굉장히 흡사하고 어떤 면은 좀 더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종교와 전통적인 부분인데 그냥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 전통과 다르고 자기가 배웠던 거 다르면 그러면 유대교라는 종교의 베이스가 되는 표준이 되는 책이 이 캐논이라는 성경인데 그러면 지금 상대방이 하는 말이 성경에 근거하나 안 하나 하고 딱 펴보고 자세히 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스승이 어떻게 자기에게 가르쳤나 내가 어느 종파에 속해 있나 이거를 더 크게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제 강팍 돌처럼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날도 사도 바울은 이제 전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의 가장 철저한 율법주의 종파인 바리새 종파고 12지파 중에 베냐민의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난지 8일 만에 율법대로 모세의 할례도 받았고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다른 한편은 또 사두개인인 거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종교적인 파가 또 사두개인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문과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고 종파에 관련된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만약 유대교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 바울을 능가할 만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별로 그리 많지 않았을 텐데 바울이 하나님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자세하게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고난을 받고 근데 이것도 하나님 섭리의 한 부분이고 결국 세상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승천하신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이 모습을 보면서 지난 수십 년간 1, 2, 3차 전도 여행 때 경험했던 것들이 기억나면서 말씀이 하나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게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이거든요. 이걸 기억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결국 지금 내가 내 눈앞에서 보고 있고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애통했지만 수없이 기도하고 내 민족을 위해 했지만 지지리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참 괴로워했는데 이게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마음에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정작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이고 하물며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를 미워하고 배척할 것에 배척하고 나중에 그 복음 예수님이 메시아가 세상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에 성령을 보내줄 때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끝까지 복음을 배척할 것에 관한 언급들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내가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자들을 통해서 너희의 질투를 유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저런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절대로 용납하고 싶지 않는 민족들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발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하겠다고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그 똑같은 이야기를 다윗이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치신 자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치신 자라는 건 주께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치신 자는 그리스도거든요. 주께서 치신 자를 저희가 믿지 아니하고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게 하신 분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재앙과 환난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다윗 왕이 했어요. 이사야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보아도 믿지 않고 깨닫지 않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 했고 또 다니엘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호세아서에도 그 말이 나와요. 성경 곳곳에 선지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완고해지고 믿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할 거라는 사실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의 소식을 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로 보낸다고 구약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여.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라는 건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내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때가 AD 60년에서 62년경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메고 갈보리산을 향하여 올라갈 때 예루살렘의 여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루살렘을 군대가 와서 에워싸는 걸 보면은 너희에게 재앙이 가까운 줄 알아라. 살고 싶으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떠나서 도망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살해를 당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전 세계로 흩어질 거라는 걸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을, 근데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예수님은 성경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너희가 이 모든 걸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대가 다 죽기 전에 AD 30여 년 전후쯤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로마의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 2, 3차를 통해서 성전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도 무너뜨리고 항전하려는 모든 유대인 다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도망간 유대인들만 살아남았거든. 그 일이 역사적으로 정말 일어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가 AD 60에서 62년경이고 그 사건이 그로부터 한 8년 후인 AD 70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제 바울은 정말 마음이 슬픈 거예요. 무겁고. 결국은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되는 거구나. 복음이 그러므로 너희가 복음을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아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그러니까 이제 또한 들으리라.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들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29절에 없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그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막 변론하고 떠났다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원래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켰던 한 핏줄을 아브라함의 핏줄을 선택하시고 지키셨는데 그 차후에 아브라함의 손자 때에 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에 가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하시고 그로부터 이제 야곱의 시대에 가나안 땅에 있던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서 큰 흉년 때문에 430년을 지내면서
남자들만 그 20세에서 54세 사이의 남자들만 약 70만 명에 육박하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그 외의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 다 치면 약 200만 명쯤 되는 한 민족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국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모세가 그들을 정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도 광야 40년 동안 지지리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앞에서 홍해의 물이 꼭 병풍처럼 일어나가지고 마른 길이 나타나고, 그 홍해 바다를 통해서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추적해 들어오는 이집트의 그 전차들이죠. 특별 전차들과 탄자들이 몰사하는 것도 보았고, 그 광야 40년 동안 여행 중에 하나님이 수도 없는 기적을 행한 걸 봤는데도 하나님 기적을 행하실 때만 할렐루야 하고 돌아왔으면 욕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자들을 통해 그의 이름을 부르게 해서 너희들을 격동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진 것이 AD 70년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졌으니까 공식적으로는 우린 지금 AD, 그러니까 서기 또는 주후라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2025년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흩어짐을 당하기 전 1500년 전에 모세의 율법의 약속을 세웠으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면 3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3500년 동안 율법을 지킨 자가 한 명도 없는데도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건 기신으로 말하면 진짜 이건 완전 최고 대장 기신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대장 대마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신 대장 하나가 그들을 영적으로 딱 잡고 있어서 어두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말하면 3500년 동안 어떤 사상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될 거야 하고 사람들 가르쳐서 3500년 동안 해봤는데 한 명도 못했어요. 그쯤 되면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안 되는 거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 3500년 동안 살다가 죽은 사람 한 시대가 아니고 3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아마 계산을 하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일 거예요. 그 중에 한 명도 못했어요. 율법의 언약을 가져온 모세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자연적인 게 아니고 뭔가가 씌어도 보통 씌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 하나님 정하신 플레니투 헨딜레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들어오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지금은 완악해져 있고 믿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가 지금 2000년쯤 지났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 그래서 이방인의 때라고 하기도 하고 은혜의 때라고 하기도 하는데, 원래 본 백성이 아닌데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됐으니까, 이게 지금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이제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있던 불신과 완악함이 버려지면서 구원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결국 복음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고,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그때 이제 이 세상에 배도하는 일,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사람이 구세주라고 믿겠지만 그 사람 덕에 성전도 다시 짓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신성모독 블라스페미아를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메시아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럼 저 사람이 아니면 우리 역사 속에는 메시아가 결국 안 오시는 건가?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러면 오셨던 건가? 하면서 마음의 완악함이 버려지면서 이미 역사 속에 오셨던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들도 이방인들처럼 믿으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믿음으로 마음의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큰 자연재해와 재난과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론의 큰 윤곽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방인의 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내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배척할 확률이 엄청 컸는데 결국은 들었고 믿었습니다.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눈에 안 보였지만 약속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로운 감각을 내게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내 마음에 일으키기 시작하시면서 또 교회 안에서 또 길리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 저보다 먼저 부르시고 세웠던 종들을 통해서 또 신앙을 배우고 하면서 저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파송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있었던 성경의 이런 감각, 성경의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대 또는 거룩한 계획, 성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의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도 가고 또 모이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간증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신앙의 교제도 하고 또 우리가 11조나 감사임금으로 복음이 다른 사람 전에도 물질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면 이제 새로운 감각이 오는 거야. 아니구나.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 그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한 부분들이구나. 그게 이제 내 마음에 정확하게 믿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합해서 같은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고 떠밀려 간다면 이 말씀, 결국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이것을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구나. 지금 나라는 사람이, 신재훈이라는 사람이 구원함을 받고 많은 교회 안에 사랑을 받고 길리움을 받아서 중남미, 특히 중미 멕시코라는 땅에 와서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멕시코 현지인들, 정말 수많은 멕시코 현지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또 중남미 곳곳을 여행하면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절대로 그냥 되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떤 믿음이 저절로 제 마음에 생기느냐 하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같이하여 이 길을 걸어간다면 내 앞에 모든 문들이 열리겠구나, 모든 길들이 열리겠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마음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여시겠구나. 제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멕시코의 베라크루스에 있는 알라모라는 도시에 가서, 그 도시에 우리 교회가 하나 있는데, 또 이제 원래 우리 교회는 아니었지만 앙헬 카스타니에다라는 목사님이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교회도 형성하시고, 그래서 한 6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형성하시고, 알라모시 외에도 뭐 이달고주 바추카에도 그렇고 또 다른 몇몇 주에도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개척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어느 날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우리 선교회의 CLF, 영어 이니셜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지도자 대회라고 명명되진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복음을 생각하고 함께 전하는 이 CLF의 컨퍼런스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정말 본인의 목회 속에 배운 복음을 계속 전해 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해 오셨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목사님, 그냥 우리 자매 결연 교회로 일하는 것 제가 만족이 안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기쁜 소식 선교회의 그 이름 아래서 기쁜 소식 선교의 한 지부가 되어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고 지난해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신청해 오셔서, 또 교회 모든 임원들도 동의를 하고 해서 정식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로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입교하는 것을 신청하는 공문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지난주에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여 명 되는데, 꾸준히 잘 오는 분들은 60여 명에 좀 뭐 약간씩 빠지면 다치면 100여 명쯤 되는데, 100여 명이 속해 있는 교회가 우리 알라모 교회도 우리 지부도 100여 명쯤 되는데, 갑자기 이제 한 배가 더 늘어나면서 알라모의 도시의 두 교회가 기쁜 소식 선교 지부가 있는데 200명쯤 모이고, 또 이제 그 앙헬 목사님 교회에서 다니던 베니토라는 형제님이 알라모에서 1시간 반쯤 떨어져 있는 빌리아누에바라는 곳 사시는데 거기 교회를 세워달라고 신청하셔가지고 그 동네에 한 18명이 지금 구원받고 계속 모이는데, 또 그분이 5헥타르의 땅을, 5헥타르면 5만 제곱미터인데, 그래서 5헥타르의 땅을 우리 선교회에 기증하겠다고, 그래서 여기에 수양관을 세워달라고 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 빌리아누에바에도 지금 사역자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 지역에 하나님이 큰 일들을 이렇게 하시고, 또 앙헬 카세네다 목사님이 이달거주에 있는 바추카에 구원받은 형제님 한 분이 부모님에게 1.5헥타르의 땅을 상속받으시는데,
그 1.5헥타르가 15,000제곱평방미터인데 그게 이제 뿌에블로 마히코라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관광지인 동네가 있어요. 아주 이쁜 동네에 산인 거예요, 산. 근데 그거를 또 우리에게 기증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전망이 좋은 관광지에 있는 산에 또 소규모의 소규모로 해도 그래도 몇백 명 모을 수 있는 기도원이나 또 모임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건 너무너무 제가 이제 감사하고, 또 이제 우리 멕시코 베라크루스 주에 있는 베라크루스 시, 이름이 똑같아요. 베라크루스 주 베라크루스 시, 그 항구인 멕시코의 주요 도시 중에는 거기에 있는 한 자매님이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시고,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40헥타르에 이르는 땅을 우리 교회에 팔고 싶어 하셨거든요. 딸이 너무 변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 땅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베라크루스가 이게 관광 허브거든요. 왜냐하면 국제공항이 거기 있어요. 국제공항이 있고 해변이고 강이 있고 온천도 있고 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완전 하나의 허브, 관광 허브 도시인데,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그 모든 수입하는 수입물들, 컨테이너들이 들어오는 주요 항구 중에 한 도시인데, 그 시내에 40헥타르니까 어마어마, 40헥타르면은 뭐 평으로 따지면 한 5만 평쯤 되지 않습니까? 12만 평쯤 되네요. 그 엄청난 땅을 이제 우리에게 파시는데 너무 이분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엄청난 땅을 진짜 너무너무 파격적인 값으로 우리한테 팔려고 하셨어요. 제 기억에 제 기억에 100만 불 채 안 되는 돈으로, 근데 이제 100만 불이 채 안 돼도 이 땅은 그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저는 이 멕시코 시티 우리가 2,200평쯤 땅을 하나의 은혜로 사서 층당 500평쯤 되는 지하 1층, 지상 4층 선교센터 건축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백만 불 드는 공사다 보니까 제가 베라크루스 땅이 너무너무, 이건 말할 수 없는 파격적인 가격이지만 생각을 할 수 없어서 고맙다고 말씀만 드리고 제가 돌아왔었어요. 지지난해에. 근데 돌아오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는 이 100만 불 가량 되는 이건 그분의 성함이 니콜라스 어르신인데, 이건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가격을 제시한 거지만 아쉽지만 안 되겠다 하고 돌아오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주시지 않겠나 했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병이 드셨어요. 알고 보니까 말기암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말기암에 있으면서 딸하고 마음이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침상에 앉아서 딸을 보고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딸 이름이 마르타인데, 그래서 이제 야, 그 40헥타르의 땅에 너희 선교에 컨벤션 센터가 지어지면 좋지 않겠냐 하고 미소를 지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겼는데, 이제 이 자매님에게도 굉장히 많은 유산이 이제 상속되어졌는데 그 속에 이 땅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중을 임종하시기 전에 딸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기포주의 선교회에 컨벤션 센터가 지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은 구원받은 자매님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신앙이 없는 분인데도 본인들도 아버지께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산을 상속받았고 또 고인의 유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은 선교에 드려야 안 되겠나 해서 그 땅의 최고의 요지 40헥타르 중에 안에 호수도 하나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지인 12헥타르를 우리에게 기증하시기로 했고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 12헥타르지만 그 외의 땅도 우리가 사실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땅이 지금 멕시코 기쁘신 선교회로 넘어오고 있어서
제가 아직 박 목사님께 상의는 안 드렸지만 제 마음에 우리 선교센터 별개로 중남미 성도들이 다 모여서 또 박 목사님과 또 선교의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중남미 컨벤션 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2만 명쯤 수용이 되는 컨벤션 센터를 지을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거기 내가 2만 명 들어가는 컨벤션 센터 짓겠다고 다니는 곳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모든 일이 착착착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이번 주에는 알라모를 다니고 하루 쉬었다가 이제 반대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치아파스 주, 멕시코의 한 주인데 치아파스 주의 주도인 둑스들라 구티에레스라는 도시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창립 예배들이 거기도 한 교단의 목사님이 구원함을 받고 우리 교회와 차후에 병합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계신데 만나서 또 인사도 하고 뭐든지 우리가 돕겠습니다. 좋은 교제하고 거기에 이제 멕시코 전체의 유일한 개신교 기독교 대학인 치아파스 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중남미 대륙이 크지만 중남미 대륙에 각 나라의 교육부가 인가한 기독교 대학은 10개도 안 됩니다. 아마 7개도 제대로 안 될 거예요. 멕시코에는 유일하게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그 총장님 3살 루카만디 총장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왔는데 지난해에 멕시코 교육부에서 이제 다른 모든 이제 학과들은 능력 검증 시험을 하고 또 자격증을 줄 수 있는 부처들이 다 있고 준비된 인프라들이 있는데 가톨릭 국가다 보니까 이 개신교 신학에 대해서는 준비된 이제 인적 자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멕시코 교육부에서. 그래서 멕시코 교육부에서 오랫동안 치아파스 대학을 살펴오다가 지난해에 무슨 권한을 줬느냐면 교육기관, 그러니까 치아파스 대학 안에는 유치원부터 유치원, 초중고가 다 있고 대학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원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학사, 석박사까지 다 줄 수 있는데 그거 위에 권한 하나 더 줘서 이제 자격증 수여 기관으로서의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파스 대학은 대학이지만 실질적으로 교육부 산하에서 치아파스 대학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교육부에 인가되지 비인가 교단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들을 선별해서 이 학교가 갖고 있는 신학의 어떤 커리큘럼으로 능력 검증을 해서 인정이 되지면 학사 학위를 줄 수 있는 기간이 되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치아파스 대학이 이제 우리 기쁜 소식 선교 멕시코 지부와 상호 공동 협약식을 하기를 너무 원하셔가지고 조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지면서 우리 멕시코 기쁜 소식 선교의 지부가 실질적으로 멕시코 시티 치아파스 대학 분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퍼스 모빌 해가지고 캠퍼스 모빌 해서 멕시코 시티 지부가 되지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서류상으로는 뭐 이렇게 침식은 안 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치아파스 신학대학 멕시코 지부 멕시코 분교의 총장이 제가 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기쁜 소식 선교의 사이버 신학교 졸업생들 및 또 멕시코나 각 나라에서 선교사님들 훈련을 받아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 교단 이제 수료증을 받은 목회자들에게 정식으로 4년제 신학 학위를 줄 수 있는 이제 자격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걸까. 그리고 제가 치아파 잘 다녀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여기 도착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어저께죠. 오후 3시에 우리 멕시코의 큰 사업을 하고 이 땅을 살 때 60만 불을 기증해서 이 땅을 사는데 큰 역할을 했던 바스케스라는 성을 가진 삼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님들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지난해 말에 멕시코 이제 정권 교체가 오래 있었고 6월 2일 날 대선이 있었어요. 총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고 모든 기관장들을 다시 뽑는 총선이 지난해 6월 1일에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올 연초에 정권 이양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인 안드레스 대통령이 이제 정권에서 물러나오기 전에 멕시코 전국에 있는 모든 보건소에 새로운 인큐베이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국가 예산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차원의 이 의료 프로젝트를 누구에게 일임했느냐 하면, 비공식적인 거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자신의 조카에게 이 일을 하도록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것을, 멕시코가 뭐 공식적으로는 1억 2천만쯤 하는데 사실 비공식적으로 해서는 1억 3,500만 명쯤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억 3,500만 명쯤 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에 모든 보건소의 인큐베이터를 바꾸는 거니까 이 프로젝트의 규모가 1,200만 불쯤 되는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수주해야 되는 의료업계의 회사를 뽑아야 되니까 이제 발주자가 되져가지고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멕시코에 있는 모든 의료회사들에게 그러면 한번 이 프로젝트에 동참해서 이제 이 수주를 받을 수 있기 위하여 한번 그 의료회사들마다 참여하고 경쟁을 벌이고 한번 견적서를 내봐라고 했는데, 이제 이 삼형제님은 메디칼 바이라는 의료회사와 바사라는 건축회사를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의 회사가 뽑힐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자기들도 해당되는 이 종목의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견적서를 제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국가 인큐베이터 계획에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인큐베이터가 이탈리아산이라야만 하는 거예요. 메이드 인 이탈리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인큐베이터를 지급은 하지만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자격이 안 되는데 했는데 무슨 일이 났냐면 그 발주자라고 불러야 되나요? 국가 프로젝트의 그 발주자인 사람이 그 많은 회사 중에서 우리 형제들의 메디칼 바이를 선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지난해에 사무실로 저를 초대해서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얼굴이 세 분이 다 엄청 더 긴장돼 있더라고요. 막 상기돼 있으면서 목사님 이게 좀 기뻐할 일인지 이게 지금 제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저게 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탈리아에 있는 우리 인큐베이터 생산 공장을 같이 보러 가자고 저한테 계속 저희들한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탈리아에 공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큐베이터를 공급해주는 거래처는 중국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멕시코 페소로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사업의 계획이 1,200만 불쯤 되는 거예요. 1,200만 불이라는 그 돈을 이분들이 생각하니까 막 벌벌 떨릴 정도로 긴장이 되는데, 조건이 이제 자기들은 이탈리아산 인큐베이터 제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중국에 있는 공급자하고 이야기하니까 중국에 있는 비즈니스 하는 분이 내가 좀 도와줄게. 이탈리아에 나와 같은 종목의 동업자가 있는데, 인큐베이터 만든 생산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 정부의 그분을 모시고 당신들이 이탈리아에 가면 거기에서 인큐베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서비스를 해주기로 다 정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서비스고 비즈니스고 나쁜 말로 하면은 속이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세 형제님이 뭐라 하시냐면, 근데 목사님, 이탈리아에 이분을 모시고 가면 유럽 어디에도, 유럽에는 이만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생산 공장이 없습니다. 가서 보면 이 회사 규모로는 절대로 멕시코 의료 국가 프로젝트인 인큐베이터 공급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금방 설 겁니다. 그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될 텐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목사의 역할이 중요해요. 단순히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 세 분의 그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 그래서 멕시코 시티에 있는 레포르마라는 최고의 번화한 거리가에 가장 큰 타워 중에 하나에 2층 전부를 쓰고 있는 하나의 은혜로 상당히 회사가 커졌는데, 근데 그런 분들인데 막 긴장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실 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박욱수 목사님께 배웠고 성경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형제님들, 모든 종류의 거짓말에는 사탄이 역사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 속에는 반드시 사단이 일합니다. 또 세 분이 다 멕시코인이니까 멕시코의 생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00만 불이 넘는 비즈니스인데 거짓이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 반드시 발각이 될 겁니다. 그때는 누구 하나 교도소가 그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멕시코라는 것은 1000만 불 단위면 마피아가 개입되기 때문에 일가족 다 몰살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죠, 목사님. 여기는 이건 누가 교도소 가고 안 가고 이런 계제가 아니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십시오. 만약에 이 계획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될 거고, 인큐베이터가 중국제라고 이야기할 때 왜 나를 속였냐고 사학계획을 처리한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 2분 형제님들이 엄청 망설이시더니 한순간에 얼굴이 확 밝아지시더라고요. 밝아지시면서 가벼워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 사실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는데 그 형제님들이, 목사님, 그분이 중국산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와 함께 일하기로 굳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프로젝트가 이제 수주가 되졌고, 지난해에 엄청난 분량의 인큐베이터를 중국에서 생산해서 한국으로 가져와서 그 다음 공급을 하는 일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엄청난 양의 인큐베이터를 컨테이너로 지금 공급 중인데 연락이 왔어요. 사진까지 찍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인큐베이터를 운송하고 있는 컨테이너 뒤에 마피아들의 차량이 따라붙었습니다.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멕시코는 그런 상황이 살벌한 상황이거든.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이 타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많은 물건 다 뺏기고 여러 사람 죽을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구간에서 다른 컨테이너 큰 트레일러 한 대가 마피아 차들과 형제차 사이에 갑자기 끼어들면서 흐름이 딱 끊기면서 그 사이에 형제들 회사의 트레일러들이 도망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도우시고, 그래서 올 연초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우리가 이 비즈니스의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삼형제가 뭐라 하셨냐면, 이 약 1200만 불쯤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공급자에게 지불해야 되는 거, 자재값 및 운송 이런 거 싹 해서 직원들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 지급할 걸 다 빼면 순이익이 500만 불쯤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마쳤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우리 선교센터 기초공사 이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50만 불이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고, 지난 금요일 날 오셔서 다시 재확인해 주시면서, 목사님 이제 우리 50만 불 준비됐습니다. 빨리 자재 사서 기초공사 시작합시다. 그래서 제가 50만 불이 그날 환율로 원화로 얼마인가 보니까 7,100만 원인가, 7억 뭐 한 200만 원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꿈 같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문을 여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실까요? 기적 같은 일인데 기적이 아닌 것처럼 너무나 스무스하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오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도도히 흐르는 거대한 강물같이 하나님의 뜻이 거대한 강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면,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앞에 모든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지금 뭐 이렇게 이것 외에도 사실 놀라운 일이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한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제 마음에 이 이야기를 오늘은 뭐 한인 예배되다 보니까 많이 축약을 해서 했는데,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나가면 제 마음속에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합치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뜻과 함께하면 은혜와 복을 받지 말을 잘해요. 근데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인지하고 있지는 못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같이하여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 앞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일들, 감격할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간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어떤 평화나 개인의 어떤 안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정말 함께 복음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신다면 여러분은 기적과 같은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뜻과 함께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